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죠. 기관 예배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기관을 세워놓고 기관을 움직이려고 보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기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이 깨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과 각 기관들이 깨어서 활동하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움직이면 이제 그 기관에다 부탁을 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기관 속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다 돼요.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 응답이 빠를 때 무지 빠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말하면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기도 뭐 그냥 하긴 하지만 뭐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예화가 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52년간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인데 그는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죠. 2만 번인가? 응답의 기도라고 이렇게 책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작심하고 50년 동안 5 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5 친구를 놓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5년 지나니까 한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흐른 후 2명의 친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또 한 친구를 위해서 1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12년 때 되던 해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안긴 지 수개월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창수 소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국군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머니가 서대문 교회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국립묘지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떻게 위패를 만들어 놓고 사망자라고 비석도 있어요. 무덤도 있고. 근데 엄마는 내 아들을 시신을 못 봤을 때 안 죽었다고 하나님 돌려달라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몸에다 페트병을 묻고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인천 앞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간증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서 돌아와서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요. 물론 자기 무덤은 없앴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교육자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청년도 기도해요. 저도 청년 때 툭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는 짜증이 팍 올랐어요. 기도해요.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대책이 없는 일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냥 대책 없이 기도는 시키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때는 기도 않고도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전도는 어떻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설교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물론 밝히 알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목사는 어떻게 돼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입술을 통해서 현장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안 되죠. 성경 해석하고 밤늦도록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다시 한번 아침 새벽 끝나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고를 싹 다듬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식과 도구가 있음에도 어떻게 돼요? 무작정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남발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는 어떤 무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해서 한 말도 하고 이 말도 하다가 다른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혼자 중언하고. 물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문이 나온 게 있어요. 루터나 칼빈의. 그분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 속에서 이제 나를 인도해달라는 쭉 이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굉장히 막 대단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래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오래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는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하도록 이끌어 가시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해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며칠까지 해봤습니까? 난 4일까지 해봤어요.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안 재워요. 기도가 안 끝나요. 끝나고 싶은데. 안 끝나요. 여러분. 기적적이지만 화장실도 안 가요. 기도가 안 끝나면. 뭐 신기하죠. 이런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한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영적 생활이 죽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호흡을 5분만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를 어떻게 돼요? 5분 동안 쉬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던 집에 신문 배달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문을 들고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중얼해. 그 블루스 뭐네, 그 자기 기도한다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 신문 갖다 놓고 축복도 하고 지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저도 예전에 안양에서 광명시까지 그때 버스 타고 신앙생활 할 때 멀죠. 꽤 멀어요. 1시간 넘게 가니까. 근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기도. 어리지만도. 그래서 그 시간이 내게는 정말 좋았어요. 만약에 교회가 가까웠다면 나는 그 기도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멀다고 해서 분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기도하며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영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죽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있을 때, 신앙이 허약해져 있을 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도 안 됐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작심하고 하는데 진짜 굉장히 오래한 것 같은데 발도 저린데 10분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기관이요? 중보기도단입니다. 중보기도부가 있죠. 단으로 하는데 우리는 부로 만들었어요. 한 개 부서로 격삭시킨 거죠. 이 중보기도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기 기도도 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 문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각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중대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기도 제목을 부장이나 서기에게 넘겨주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단톡방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요. 그리고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못하게 되면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부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눈치껏 보고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중보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얘기하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보 기도단에게는 눈을 열어서 기도의 대상을 보고 기도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부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원들이 약간 나이가 더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동안의 삶의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얼마 살았지 않겠는데 얼마 조금밖에 못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기도하지만 이분들은 깊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 참 큰일을 해서 작년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 3사람을 저쪽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10시부터 나와서 내가 설교하기 전까지 기도하라 했어요. 그때부터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밥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알았어요. 사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내가 협박도 해요. 오늘 설교 망치면 알아서 하라고. 본인들 책임이라고 막 협박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참, 저 아멘 오는 거 봐.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예. 기도 많이 하면 저렇게 아멘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당시 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굴 얘기합니까? 백부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뭔 생활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기도와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백부장을 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방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로 그냥 성경 읽으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저희 비교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럴까? 첫 번째는 백부장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병 들어가는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도요. 그러니까 목사 돼가지고 기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나도 하죠. 하지만 내 기도가 적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 내가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가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낫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와서 기도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청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하러 간 거예요. 그게 기도죠. 여러분, 백부장의 청원은 장로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상달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 굉장히 많은 표현 같아요. 간절한 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주님, 이 종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기도를 받기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덕과 사랑을 베풀길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겠어요. 예배당을 지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대교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전 뜰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못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를 뭘라고 만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듣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더 잘 돌봐야 되고, 내 늙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떨어지는 뭡니까? 휴지 하나라도 내가 먼저 죽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어떻게 내가 먼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할 때 있잖아요. 누가 제일 앞에 가는 줄 압니까? 쫄병들 안에서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소대장, 중대장들이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예?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그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생명 시간이 제일 짧은 게 누구예요? 중대장하고 소대장이에요. 제일 먼저 죽어요. 바로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어떻게 뒷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죽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을 위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여러분들이 내 자식, 내 손자도 좋지만 우리 교인들의 아이를 내 아이로 보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면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산기도 가고 어디 가도 하더라도 내 집안 놓고 기도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우리 집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 사역은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역을 놓고 기도는 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사역 기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같이 사역하는 일들,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안 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해줘야 돼요. 우리 점심 먹는데 사모가 부원집사님한테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못 참잖아요. 그게 참 알아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조금씩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파서 힘드는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암 치료를 받았는데 잘 낫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편을 들고 선 것은 비록 그가 점령군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옷깃만 스쳐도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왜 눈먼 자를 고치셔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아픈 자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그들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니까 그걸 그치고 싶어서. 제가 새벽명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방을 가자고 여선생님 와가지고 제가 그때 전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갔어요. 가는데 나이도 되게 어려요. 21 중간밖에 안 되고. 근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커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병이냐? 위암이래요. 위암 환자는 뭐 먹는 거 잘 못 먹잖아요. 말기인데.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뭐 살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전도사가 빈손으로 왔다고 막 욕을 해요. 젊은 애가. 아, 나도 그때 젊은데. 그때 우리 아들내미 낳기도 전이거든요. 결혼해가지고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리고 전사님한테 승질냈어요. 이 저런 사람한테 사람 왜 데리고 가냐고 막 승질냈어요. 진짜 말하니까 부끄럽네 그것도. 네.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가나 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신방 안 가도 쟤는. 그렇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신방을 또 와달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죽어간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욕먹는 거 아닌가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욕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왜 하겠더니 기도를 해서 자기 눈을 한 번만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참네. 눈을 한 번만 뜨면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려고 하다가 눈을 보니까 눈알 자체가 없어요. 선천명인이라. 눈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게 해요? 눈알이라도 있어야 한번 뜨게 해도 기도라도 할 텐데 만져놓고 뭐 눈을 뭐 문대든지 침을 바르든지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다가 이 사람한테 손을 잡고 있어서 손을 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그림 못 그립니다. 제 강의 듣는 사람한테 보면 알겠지만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손바닥에다가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려줬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막 울어요. 나도 눈물이 나고. 그래도 계속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그려줬어요. 그래서 막 그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의사들이 들어와 있고 간호사들도 들어와 있고 성모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강남. 지금은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그려주고 그분이 하나님께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이라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장례를 치른 얘기까지 끝나실 가능성이 가능성이 부족해요. 결국 장례도 제가 치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사실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줄 알았는데 좀 비유가 좀 약해졌잖아요. 맹인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기는 안 보이니까 안 닦아요. 그럼 막 세수 제일 아는 애가 막 앞에서 밥 먹고 얘기하면 막 밥풀이 탁 튀어들어오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 길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 안 한다면 사모가 자전거 태워가지고 전체를 태워가지고 억지로 밀어내면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 교회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효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한두 달은 내가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방배경찰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잡고 같이 출근을 같이 하니까 그 사람은 방배경 내리고 난 서초역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후에 장례 끝나고 나서 와서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정복자지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타인의 비밀을 알게 돼요. 입술을 무겁게 하고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 때도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할 필요 없고 사람이 회복된 것으로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세요. 혹시 그 사람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그때 어떤 기도할 때 그런 얘기 안 돼. 그것은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갈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쩌면 가나안 여인 믿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어떻게 돼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해요. 쌩 하고 자기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못 들은 줄 알고.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떠드는데 글을 좀 보내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해가지고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면 언제든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가지고 손으로 안아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정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도 안 보내. 그러니까 여자가 다시 막 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 자존심 상하네. 나를 개로 보내요. 그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요. 자녀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네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자녀의 떡 어떻게 개어주면 안 줘야지.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죠. 하지만 나는 그럼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좀 달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 딸이 싹 나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전지전능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해도 이 여인은 간절해서 안 돌아갈 걸 알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 이방 여자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포로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되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딸에게서, 또 노예죠, 계집종에게서 문둥병 걸린 자기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계집종이 말하길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 네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제물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니네 동네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왕이 근심이 됩니다. 문둥병을 도대체 누가 고친다는 겁니까? 지금도 잘 힘든데 한센병 말이요.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길 가다가 탁 보면 어떻게 돼? 막 도망가가지고 꼭 진단을 꼭 꺾어서 하나로 맞고 다녀서 그거 가지고 우리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어쨌든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불렀죠. 왜 걱정하냐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왔을 때 선생님 내가 왔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 문도 안 열어봐요.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이래요. 이 나하만이 화가 나요. 아니 내가 그래도 니네 나라보다 진짜 솔직히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 확 없앨 수도 있는데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차 한 잔도 안 주고 뭐 요단강 가서 닦으라고?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강도 아니고 큰 강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람에게 가면은 더 큰 강, 저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날 여기다 목욕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죠. 그때 병사들이, 그 부관들이 얘기하죠. 아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안 할 겁니까? 하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7번 씻으니까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대접을 받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중보 기도 보고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찬송을 볼도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거기에만 복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중보기도부가 아니라도 중직자가 되면 다 중보기도해야 되고, 또 뭡니까? 서리 집사만 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니니까 괜찮지,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함께 중보 기도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광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 해야 되는 거요. 장로님들은 기도 받는 게 또 같이 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참 어려운 자리요, 목사 장로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원 올라갔더니, 기도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기도원 올라갔더니 벌써 나와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 오는 거 알면은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난 헛걸음으로 다시 왔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인천에 또 연락이 왔더라. 또 한번 기도해달라고. 왜냐니까 병 고침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잣살이 될 거 아니에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온갖 데 다 다니면서 실컷 놀아버린 거예요. 도로 재발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간다고 가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올바로 잘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기도한 사람도 복되고 기도 받은 사람도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보 기도자가 돼서 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있고 우리 연약함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중보기도자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중보할 때 오늘 배운 말씀들이 기억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역사와 이적을 보고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우리 마음의 비전이 더 커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더 잘 뛰고 목회자가 일어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힘껏 이끌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